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까요? 바로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덕담을 나눠볼까요? 빨리 천국 가세요. 네, 빨리 가세요. 얼른 가세요. 여러분 덕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덕담이 가장 좋은 점은 친한 사람에게도 할 수도 있고 왼수 같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든지 여러분 널리 전하면서 빨리 천국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인데 빨리 가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뭔가 듣는 사람은 기분이 아리송합니다. 이걸 좋아해야 되는지 싫어해야 되는지 기분이 아리송하죠. 무엇이 우리를 아리송하게 만들고 있나요? 우리는 천국과 이 땅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끼어서 천국도 소망으로 두지만 또 이 땅에도 미련이 있다는 것이죠. 당장 천국 가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 많은 미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미련을 두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는 범사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두면은 빨리 천국 가세요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쾌차하시고 치유하고 나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천국 가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무슨 망발인가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믿음도 좋고 은혜도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실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도 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책망하시고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다, 너희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미련을 두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땅에 기름진 것만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천국을 소망으로 두려면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아십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기 천국 가보신 분 계십니까? 3층 천 경험하셨다든지 세상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보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누룩이다, 진주다, 이런 표현들로 천국에 대해서 단편적인 정보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다는 말, 진주라는 말을 탁 듣고 그게 천국이구나 하고 아시는 분 계시면 예배 마치고 저를 좀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천국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그곳을 갈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죽어야 가죠. 살아있으면 못 갑니다.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옛사람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 그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죽음이죠.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양육과정 거치면 이제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많이 물어봅니다. 일단 우리는 죽으면 이 세상을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간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느끼듯이 우리가 여기저기를 오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상을 구성하는 요소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와 개념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곳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죽으면 나의 죽음을 두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죽음을 바라볼 때에 이들의 시선에서는 죽은 사람은 자는 사람입니다. 멈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우리와 같은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있는 이곳과 시간이 없는 저곳 사이에 그 사이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바라볼 때 죽은 사람은 멈춰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를 통과하는 찰나 같은 순간을 잠자는 상태로 인식하는데요. 반대로 죽은 사람의 시선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의 시선에는 죽자마자 딱 이러고 멈춰 있는다든지 이러고 잠자고 있는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선에서는 바로 죽고 나서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산자는 재림을 기다리지만 죽은 자에게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시간을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통과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옆에 달리신 또 다른 죄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가 지금 죽으면 내가 재림할 때까지 너는 멈춰 있어야 돼. 잠자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좀 기다려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고인을 향하여서 하나님 품에 오늘 안기셨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죽음 이전에 이미 한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죽음, 바로 옛사람의 죽음이죠. 옛사람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죽게 되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재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옛사람이 죽으며 나의 고백과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의 개념이 변경되죠. 과거의 모든 순간들,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바뀌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또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개념도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옛사람이 죽는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천국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것을 인식하거나 이해하기가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이다, 진주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모두 다 함께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인지 아닌지 우리는 사실 잘 분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죠. 영접할 때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 그 순간에 죽는다는 말은 사실은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미 십자가 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죽음, 육신의 죽음, 또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통틀어 종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경험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종말을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적 종말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주적 종말의 디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탄생과 공생애, 부활을 통하여서 이 사건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그 종말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은 그때 가서 그냥 시작과 끝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휴거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멸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히 이르겠고 또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단어가 추가가 됩니다. 죽음과 종말, 그리고 바로 묵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두 번이나 묵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존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바로 꿈과 계시를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꿈과 계시를 본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묵시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그 끼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묵시라는 단어, 꿈과 계시와 환상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 세상과 종말, 그 사이에 묵시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 영역은 꿈으로, 계시나 환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묵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한 그 시점과 그 상황, 우리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묵시는 죽음과 종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고, 이 땅 위에 임하는 그 종말을 계시로 바라보며 경고의 메시지로 듣는 것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묵시적이라는 단어에는 야생적 울림이 있습니다. 종말의 광란, 재난 같은 긴박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역사가 통제되지 않고 일상이 정말 절망적일 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무시무시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묵시는 종말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무시무시할 수밖에 없죠. 종말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상상하는 이 세상에 끝나는 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묵시는 평온했던 이 세계에 광풍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묵시는 내가 이 세상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 특이한 현상,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바람이 부딪히면 회오리가 생기듯이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는 그 교차점에서 나는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회오리 치고 폭풍우 치기 때문에 성도는 쉬운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든 여정을 사는 것은 그 사이에 끼인 우리가 당연히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종말은 인간의 편에서는 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종말은 위기로 끝나는 것이죠. 종말은 거대한 하늘의 뜻이 세상에 침입하여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 속으로 이 거대한 영역이 임하는데 우리는 버틸 재간이 사실 없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할 때에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떠받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침입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묵시는 실제의 틈새를 냅니다. 이 실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예배하든 도망가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들어왔을 때에 이 세상은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묵시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말이 담겨 있는지를 해석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문을 해석하는 것으로 이 피조 세계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것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우리를 듣는데, 그것이 바로 큐티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묵시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재해석하고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하박국서 2장 2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새긴다는 말을 종종 하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까? 그냥 그저 들어오는 말씀은 다 새기는 것입니까? 묵시의 말씀을 새기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꿈, 나의 소망을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들, 말씀을 보다가 이것은 내 의견에 맞으니까 이것은 새기고 이것은 내 마음이 틀리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반대입니다. 말씀은 큐티를 한다는 것은 내가 틀린 것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맞고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찾아내서 무기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고 잘못되고 죽어져야 함을 배우는 것이 큐티의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탄 배가 있는데 그 배가 가다가 침몰하고 구명정 위에 올라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도 나의 꿈을 꾸고 내일 뭐 먹지, 내일 식사를 뭐 하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 구명정에 올라타서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큐티해서 묵시를 새기고 그 묵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처소를 경험하지만 그 처소는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 느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는데요, 이것은 강력한 새김을 의미합니다.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묵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묵시를 경험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우리는 넘나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죽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을 죽이고 내 말을 죽이고 내 의도를 죽이며 하나님의 경험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을 살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직 그 판에는 무엇이 새겨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2장 2절에 보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새겨진 묵시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여다보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세히 보려고 해도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기도 제목 이야기하기에도 바쁩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기에 지금 내 삶을 살아가기에도 너무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명정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게 외치지 않아도 그저 그 안에서 안주함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더 큰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구명정을 보고도 지나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치는 소리, 이곳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소리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쌩쌩 지나갈 때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오늘 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달려갈 때도 말씀이 읽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멈춰서서 들여다봐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묵시를 판에 새긴다는 진정한 의미,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묵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세상을 흔드는 커다란 외침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말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새겨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충주를 품으며 우리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주를 품는다는 것은 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시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묵시의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하고 다시 포장하여 저들이 달려가면서도 그 복음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충주를 품는 우리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큐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우리 충주를 품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마땅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과 밖에서 묵시를 경험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 먼저 새기고, 그리고 충주를 품는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단어, 죽음과 종말과 묵시,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짧게 설명드리면 죽음은 현상입니다. 종말은 경험이고요, 묵시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지 않으면 나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선포하지 않으면 나의 종말의 경험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있고 종말도 있지만 묵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의 사역이 있죠. 우리는 묵시로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곳으로 건너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연결다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서 저들을 막아서고 있다면 저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교회를 바라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너네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들은 우리라는 벽에 막혀서 그 너머에 오지 못한 채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담아야 합니다.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해야지 듣는 사람에게 들을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지 우리에게 새겨진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도록 우리는 큐티하고, 그 음성을 선포하도록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죽음이 세상을 절망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묵시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이루어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온 세상의 종말이, 우주적 종말이 이르기 전에 지금 우리가 구명정에 올라탄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들이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달려가면서도 우리를 한 번만 쳐다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묵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천국의 은혜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